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정직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과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오니 이 교회를 어떤 악의 세력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잃어버린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양육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해는 놀랍게 부흥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코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어 북한의 동포들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육의 질병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부족한 종이 예언 참된 교회 오후 예배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내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곽영은 청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부족했던 모든 모습과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목표가, 나의 모든 선택의 이유가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주님께 말로만 외치는 피상적인 사랑이 아닌 삶으로 사랑을 외칠 수 있기 원합니다. 회개에는 그 마땅한 행위의 변화가 따르게 하시고 한쪽으로는 기도와 말씀을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 삶이 구별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비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주께서 원하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 섬겨주신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누구보다 그 수고를 잘 아시오니 이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 되길 원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675면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임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요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자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 400면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다가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분이신데요. 이 벤자민 워필드 박사에게는 사실은 남모르는 비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결혼을 했던 1876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분은 1876년에 아내인 애니와 결혼을 하여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맹렬한 풍랑 속에서 애니는 번개에 맞았고 평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시작도 안 했는데 부인이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애니는 언제 죽었냐면 39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럼 워필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워필드는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부인 곁을 2시간 이상 비우지 않고 어떻게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택에 살았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도 하고 항상 부인을 돌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39년 동안 인내와 성실함으로 부인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옆에서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워필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분 좋을 때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듯이 기분 좋고 편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정말 슬픈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사 왕이라고 하는 분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또 초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사 왕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어디로 잡을지 되게 힘들었던 게 14장도 되게 은혜롭거든요. 14장 말씀에 보면은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되게 멋지게 정치를 하고 막 100만 대군이 찾아와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막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의 가장 안타까운 면은 이렇게 잘 하다가 말년에 이분이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잠깐 우리 아사 왕의 일대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역대하를 한번 펴보세요.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개혁과 평안의 시대가 나와요. 그래서 아사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아들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사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증손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사는 되자마자 그 자기 나라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고 아주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하나님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많은 도시도 건설하고 군사도 58만 명의 대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누가 찾아오냐 하면 아프리카에서 바사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거든요. 100만 대군이 옵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100만 대군이 전차 300대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차로 많이 싸우잖아요. 이 전차가 주인인데 그때는 이제 탱크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이 타는 그 전차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던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의 탱크 이상 가는 무기를 300대나 가지고 100만 명이 왔을 때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았다. 100만 대군을 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완벽한 승리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또 15장에서도 아사는 개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다 없애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던 어머니를 폐위시켰어요. 어머니가 말 안 들으니까. 그 사극에 보면 뭐 폐위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개혁을 하다가 그 대상이 부모일 경우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아사는 그렇게까지 했던 충실한 왕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6장, 역대하 16장에서부터 아사가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이번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하고 연합군으로 오게 됐는데 아람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거든요. 근데 아사가 그동안은 어떻게 했죠? 어려움이 왔을 때 뭐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했는데 이제 오늘은 기도를부터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외교로 나갔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이스라엘하고 같은 편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은 편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돕지 마라. 그래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람을 물리치게 해주실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이거 안 될 거야. 그냥 포기하고. 근데 예전에 김준권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 김준권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누가 이렇게 선물로 줘서 이렇게 두꺼운 건데 너무 두꺼워서 제가 몇 장 못 읽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부분을 읽고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려고 하는 많은 계획이 있으신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요? 충분히 안 하는 거예요. 하다 말고 이거 되겠나? 그러고 포기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안 해서 놓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기도했으면 진짜 잘 됐을 텐데 기도 안 해서 망한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아사가 그래가지고 기도 안 했다고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혼납니다. 왜 이전에는 너가 그때 아프리카 100만 대군 왔을 때는 숫자가 적었냐? 그때도 내가 다 없애줬는데 왜 이번에 기도 안 했냐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내가 아람을 물리칠 수 있게 해줬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때 아사가 이제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저놈을 옥에 가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옥에 가둬요. 이때부터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한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한번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발에 병이 나게 했어요. 아주 심한 병이 나가지고 고치기 힘든 병이 됐는데 이때도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회개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때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했다고 돼 있어요? 의원에게. 서울대 병원 간 거예요. 서울대 병원 간 거예요. 근데 물론 병원 간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면서 갔어야 됐는데 이제는 교만한 마음에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은 2년 후에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사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아니 우리가 이게 잘 하다가 이 막판에 이게 뭐야 도대체.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잘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실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부귀영화가 극에 달아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백향목이 너무 흔했대요. 솔로몬 시대 때는. 은금이 너무 심해서 은이 너무 흔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돌멩이 같이 은이 쓰일 정도로. 근데 솔로몬은 막판에 변심을 해요. 왜 변심을 했을까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이방 여인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우상의 전각이 그냥 예루살렘을 뒤덮고 그 젊은 부인들이 꼬시니까 이 늙은 솔로몬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믿음을 다 까먹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말년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 사실 히스기야 왕도 안타까워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막판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세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왕이니까 히스기야 맞죠? 그 사람이 맞나? 히스기야 맞죠? 예, 창고를 보여준 거예요. 창고. 보물 창고를 보여주면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돈이 많아 보여줬더니 바벨론이 그 사신이 다 구경을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와서 혼내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여줬냐고 물어봐요. 선지자가 어디까지 보여줬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뭐라고 합니까?
안 보여준 게 없다. 우리 안 보여준 게 없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러죠. 그거 나중에 다 뺏길 거다. 나중에 실제로 바벨론이 와서 다 뺏어가요. 그거 막판에 교만해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자기 돈 있는 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누가 뺏어갑니까? 돈 있는 거 자랑하면 사기꾼이 전화하잖아요. 아우 사장님 좋은 투자할 곳이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어떤 연예인이 사기를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5가지로 우리 주보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내가 끝까지 승리하려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처음에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첫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사랑을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난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것이 일단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상급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면 저 천국을 바라보며 막 이제 예수님 처음 믿고 막 뜨거울 때 우리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참 기뻐서 그때 전도 많이 했어요. 누가 하라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막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막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개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 사람도 살다 보면 넘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4번째, 5번째인데 그러나 내가 일이 잘 됐을 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돼요. 아사왕은 오늘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아사왕은 회개의 기회도 어떻게 했어요? 놓쳤어요. 하나님 병을 주셨는데 그때도 회개 안 하고 그때도 병원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병원 가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병원을 가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성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걸 보고 제가 요새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건 뭐냐 하면은 저보다 더 늦게 우리 치유 세미나에 왔던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요새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제 간증문을 요새 읽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간증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는 게 이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정말 순수하게 믿고 받으니까 너무나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런 병이 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막 그러면서 내가 부끄럽더라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첫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늦게 믿어도 나중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정말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이 핵심적인 부분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를 안 했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게을르게 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아사 왕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자기가 35년 동안 왕으로 너무 잘하고 나니까 35년 지나서 36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외교적으로 자기 머리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사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35년, 34년 이미 그때부터 서서히 너무 태평성대하니까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안 물은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게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 기도했으면 더 생각하고 더 기도했으면 안 당했을 어려움을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성급하게 결정해서 당한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그런 게 있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때 기도하고 내가 더 생각하고 결정을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면요, 성급한 게 문제예요. 성급하게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성급하게 막 학교를 결정하고, 성급하게 결혼하고. 그러나 이것을 물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요새 문제는 너무 잘 물려. 그냥 성급하게 결정하고 또 성급하게 또 안 살고 막 헤어지고 또 살았다 또 헤어지고. 그래서 내가 재미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 그 유명한 무슨 헐리우드 배우들을 보면 그 양력을 저는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취미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결혼했다 이혼했다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들 잘생기고 이쁘니까 그냥 성급하게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우리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돈도 많고 이쁘고 잘생기니까 또 그러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생각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초심을 회복하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습관인 줄 믿습니다. 한번 그 다음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에서 겸손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사왕이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의원을 먼저 찾아갔을 때 주님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앞섰을 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교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막 성급하게 막 결정해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막 결정하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교만은 뭐냐 하면 너무나 낙심해가지고 다 포기하고 그러고 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면 뭐를 안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도 기도를 안 한 것이고 낙심하는 것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죠? 충분히 해야 돼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그럼 충분히 기도하는 게 뭔가? 충분히 기도했는지 충분히 기도 안 했는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면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제가 옛날에 총각일 때 많은 자매들 선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옛날 사람이죠. 선 봐서 결혼했는데 그 많은 자매들을 선 볼 때 하나님 기도를 시키셨어요. 기도를 시키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딱 보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 또 기도하면 뭐라고? 근데 드디어 그 때가 온 거야. 나중에 유주희 자매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확신을 주시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아니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는 기도를 하되 충분히 해가지고 마음에 확신이 오고 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죠. 네, 오늘 제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어느 시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골에 가서 날이 어두워져서 어떤 그 목동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목동인데 이 목동이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 신하들하고는 좀 다르게 약삭빠르지가 않고 정직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신하를 삼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일도 성실하게 잘해.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목동이 재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재상이 무슨 뜻입니까? 재상은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재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근데 2인자가 되는데도 겸손하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싫어할까요? 친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 먼저 와 있던 신하들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쟤는 목동인 주제에 오자마자 벌써 재상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가 들어갔냐면 이제 관찰이 들어간 거예요.
항상 주시하면서 혹시 재상이 뇌물을 받지 않나, 뭐 잘못한 거 없나 봤는데 너무 일도 잘하고 뇌물도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어느 날 이 재상의 이상한 습관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면 꼭 자기가 살던 시골로 돌아가는 걸 알게 되고 이 신하들이 따라갔어요. 몰래 가서 봤더니 시골에 가가지고 무슨 창고 같은 데 들어가더니 무슨 큰 항아리를 한참을 쳐다보고 이렇게 오는 거를 몇 번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매달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항아리에는 뭐가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금은보화, 이 비자금. 비자금이 드디어 오늘 발견되는구나. 그래서 왕한테 고발했어요. 대왕마마, 지금 대왕께서 지금 뽑아온 제가 분명히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시골에 그 어떤 창고에 가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분명히 비자금을 많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발을 했어.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을 다 데리고 그 재상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시골에 그 창고에 갔더니 진짜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아리를 봤더니 놀랍게도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옛날 목동화대 쓰던 지팡이하고 낡은 옷이 있는 거예요. 이 재상은 비장을 모아둔 게 아니라 가끔 고향에 가가지고 자기가 목동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돌아오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생각했을까요? 나는 목동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목동은 아니지만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들어 주셨죠? 의인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의인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백성 되셨습니까?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천국 확실히 갈 수 있죠? 아멘.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라고 제정해 놓은 게 있어요. 뭐죠? 성찬식, 나를 기념하라. 이건 뭐예요?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거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거 자꾸 먹게 하시잖아요. 떡도 떠서 먹게 하시고 자꾸 포도주도 마시게 하시고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살과 피를 기억해.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뭘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초심으로 돌아가는 비결은 예배와 기도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쉬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꾸 그냥 기도하고 뭘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래서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제가 제 친구가 전화했다고. 지금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막 저한테 막 돈 꿔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얘가 너무나 훌륭한 친구거든요. 제가 이 친구를 예를 드는 건 얘를 뭐 욕먹이라는 게 아니고 너무나 훌륭한 친구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너무나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제가 존경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도 사기꾼이 연락하니까 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빚이 많아요, 보면. 난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빚이 많고 쪼달리니까 이 보이스피싱에서 꼬시니까 홀딱 넘어가가지고 이 돈 없는 개척교회 목사한테 전화를 해.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나한테 돈 꿔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설득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믿을 만한 그 데서 온 문자라는 거야. 믿을 만한 데서. 여러분 전화 문자를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거기 써 있는 거는 그냥 이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진짜 그거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리고 전화까지 해봤대. 전화하면 누가 전화 받아요? 가짜 직원이 받잖아요. 그럼 우리 속는 거예요. 그 전화 받은 사람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전화해봐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다 결국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가봐 그래서 제가 그 은행을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사모까지 총동원해가지고 그 사모랑 통화를 해서 결국은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봤더니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노벨상을 받은 그 프랑시스 피통루라고 하는 그
그런 의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32살에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양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줬어요, 알아주지 않았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장 몇 년 동안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냐면 55년 동안 이 사람이 발견한 놀라운 발견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분이 87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루가 연구에 발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발견이었던 건지를 깨닫고 그때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예요. 87세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누가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내가 주님 뜻대로 한다고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뭐가 있죠? 핍박이 있어요. 조롱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사무랑 전도하러 잠깐 나갔었는데 왜 이렇게 전도하는 티슈를 이렇게 잘 안 받더라고. 안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참 속이 상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청소년 아이를 양육하다가 어떤 중학교 1학년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얘가 물어봤대, 목사님한테. 자기 집은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목사님 제사 지내도 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공교롭게도 그 집안의 종손이에요. 종손이 뭔지 아시죠? 종손은 제사 지낼 때 핵심적인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거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집안이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내는지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예수 믿게 됐잖아요.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서 제사는 안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짜낸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제사 안 지내면 난리가 날 텐데 아버지가. 그래 첫날은 그렇게 피했대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나 배가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고. 이 절하는 딱 그 타이밍에 화장실에 가서 안 나온 거야 계속. 근데 문제는 또 제사를 또 지내잖아요. 뭐 한 달에 뭐 한 벌 이상 계속 지내는 집이니까.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한 거야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예수 믿어서 제사 못 지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라 이렇게 했을까요? 때렸을까요? 아주 그냥 문매를 맞은 거야. 하도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그냥 살이 다 터지고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좀 과격했잖아요. 그냥 매를 죽도록 맞고 얘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지. 목사님 말에 순종하느냐고 얘가 매를 죽도록 맞다 왔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얘가 그때 매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됐어요? 제사를 졸업하게 된 거죠. 이제 그날 매를 실컷 맞고 이제 너는 뭐라고 욕을 잔뜩 먹고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얘가 그때부터 좀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케냐 선교사가 됐대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이분도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미얀마 선교사로 가 계신 그 조영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 신학교 때 우리 전도단 선배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어머니하고 그 목사님 어렸을 때 둘이 손잡고 비 오는 날 집에서 쫓겨났대요. 비 오는 날 엄마랑 손잡고 쫓겨났대.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초심을 지키는 것이 오늘 그냥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초심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계속 인내하면서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왔던 우리 주명신 목사님도 어머니가 무당이 개업하시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도 비 오는 날 쫓겨나가지고 나가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스트릿보 신고 슈링이 입고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 고생을 옆에서 많이 봤어요. 나중에 얘가 돈이 없어가지고 저랑 신대원 준비를 같이 했었거든요. 저도 가난한데 얘는 더 가난한 거야. 그래서 진짜 그래가지고 정말 생활비를 정말 초대교회처럼 나눠서 썼다니까. 제가 나눠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가 처음에는 유명한 그런 음료가 아니었대요.
여러분 코카콜라가 처음에 어떻게 생긴 건지 아세요? 코카콜라는 존 S. 템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소화제의 하나였어요. 소화제 대용 음료였는데 이거를 캔들러라고 하는 사업가가 $2,300를 그 사업관에 사들여 가지고 애틀란타 최고의 음료를 만들었어요. 2,300불. 그것도 큰 돈이 아니죠. 그랬는데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분이 $2,500만 주고 그 코카콜라 사업권을 샀어요. 근데 이 우드러프는 그 고등학교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로버트 우드러프예요.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이 공부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낙제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대를 가지고 얘를 군사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또 적응하지 못했어요. 아마 쫓겨났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에모리 대학을 보냈는데 에모리 대학에서도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얘는 가는 데마다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얘를 유리 공장에 취직을 시켰어요. 일당 60센트를 받고 삽으로 모래를 퍼담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이제 노가다 비슷하게 하면서 거기 유리 공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얘가 거기서 적응을 잘한 거예요. 역시 공부는 아니었지만 뭐는 잘했어요? 일은 잘했어요. 이 삽질도 잘하고 일을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막 승진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글쎄 유리 공장의 부사장이 되었어요. 나중에 2차 대전으로 경영 위기를 당했을 때 아버지는 드디어 이제 아들이 부사장까지 됐으니까 아들을 믿고 회사를 맡겼어요.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코카콜라가 유명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비전을 갖고 나의 꿈은 내 세대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2차 대전의 그 역경을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모든 전장에 5센트면 코카콜라를 사 먹을 수 있게 했어요. 5센트는 되게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센트가 1달러니까 5센트는 얼마예요? 100분의 5. 그러니까 1센트 만약에 1달러가 1,000원이면 5원인가? 5원인가요? 50원? 50원. 50원에 콜라를 준 거죠. 그러니까 50원에. 그러니까 콜라가 그때부터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군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군인이. 그러면서 콜라가 막 하면서 애국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코카콜라는 위대한 미국인의 국민 음료다 이렇게 선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대박이 나고 코카콜라가 정말로 말 그대로 국민 음료가 됐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드디어 로버트 우드러프에게 사장에게 이렇게 코카콜라를 전 세계적인 음료로 만든 비결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대 이 우드러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의 혈관에 무엇이 흐르도록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코카콜라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흐르도록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혈관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우리 안에 흐르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초심을 가지고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을 때는 너무나 큰 감격이 있었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했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점점 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기도하며
전도하며 주님께 매달렸던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드러프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를 팔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코카콜라를 팔았었는데,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전도하다가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우리 너무나 쉽게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고 멈췄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아버지 전도하는 것을 멈췄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고 낙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아버지 새롭게 나아가서 정말로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 바칩니다. 주의 주님의 예물 바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고난을 뚫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점심 식사는 우리 이영순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제가 예언 참된 교회 20일 여성교회 주간 오후 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제도 우리 21여 선교회에서 오셔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 교회 예언 참된 교회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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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처음 행위를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